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감사 페스티벌 두 번째, 오늘 해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인데 왜 그렇게 선교하는지, 그 선교하는 의미와 축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더 열심히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를 향해서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5분이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주식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죠? 어디 부동산에 투자해야 뭐 무슨 코인을 샀더니 대박, 이런 얘기는 아마 안 할 거예요. 뭐 쓸데없는 정치 얘기나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 뭐 누구 가십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5분을 허비할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시간이 5분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뜨거운 마음,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할 거예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울컥하게 만들죠. 그 마음을 평소에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보내셨던 마지막 그 시간은 정말 순간순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의 품에 안겨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그 마지막 일주일이 주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5분이 예수님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 떠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무슨 말씀 나눌까요? 베드로, 사고 치지 마. 요한, 야고보, 성질 내지 마. 보아너게 조심해.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빌립, 계산, 멈춰.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인가? 이게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얘기예요. 가장 뜨거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꿈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왜 선교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서울드림교회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힘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바꿔놓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거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전구를 켜실 겁니다. 에디슨의 꿈이 이루어 놓은 세상의 혜택을 누린다라고 생각 안 하셨죠? 그러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 출근하셔서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 순간 우리는 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벨이 바꿔놓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지금 열심히 노트하고 있는 핸드폰에도 누군가의 꿈과 누군가의 도전의 열마가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은 한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돼, 허황된 생각이야 라고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 멈추지 않는 꿈과 도전의 결과로 우리는 여행도 하고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바꿔놓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몸속에 들어가면 악성 암세포만 공격하는 혁신약을 만드는 바이오 기업을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신반 요청을 받고 찾아가서 그분의 회사의 이야기와 그분의 꿈 이야기, 그 리서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회사잖아요. 물론 목사로서 성도들의 생계 현장을 위해서, 생업 현장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저들의 꿈, 저 기업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 악성 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혁신약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꿈이 바꿔놓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예수님의 꿈은 무엇인가? 저 땅끝까지, 예수를 모르는 열방 땅끝까지 누군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그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럼 목사님 합시다. 예수님의 꿈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하면 선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면 선교하다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 충동하는 충동감, 또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선교는 시작해 볼 수 있고 따라해 볼 수 있지만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일까? 이거를 못 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복음이 없는 상태,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태,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 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구나.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망 상태, 그것이 현실이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처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못 견뎌야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를 보내주는 쪽이 더 절박합니까? 선교사를 받는 쪽이 더 절박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절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절망의 상태를 알고 있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더 절박합니다. 그리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몇 명의 교인, 몇 명의 선교사 파송, 이런 숫자에 조금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고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막 부흥할 때는 그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고 나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이 없는 상태, 그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 컬처럴 크리스천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면 선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엑스트라가 됩니다. 엑스트라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한도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없는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안다면 전하지 않고는, 돕지 않고는, 달려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꿈이 잉태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꿈이 우리 안에 잉태되면 언젠가 출산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꿈이 잉태되고 나니까 BBC 방송국,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남극의 생태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팀을 파송했습니다. 특별히 펭귄의 세계, 그 혹한 영하 60도가 넘는 그 날씨를 어떻게 이 펭귄들이 버티고 살아가는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밀착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펭귄들이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추위를 견디잖아요. 그 새끼 펭귄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나요? 아빠의 그 발 가운데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는데 한 협곡에 펭귄 수십 마리들이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게 다큐팀이 보게 된 거예요. 펭귄이 그 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올라가면서 부리로 그 얼음을 찍어가면서 올라가는데 미끄러져 내리고 그러면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같이 옆이 붙어 있어야지 이게 온기를 유지하면서 이게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새끼 펭귄들이 이제 얼어서 죽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연 생태계를 촬영하는 다큐팀들이 가지고 있는 불문율이 있답니다. 그 불문율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 생태계의 흐름에 인간이 참견하지 않는다, 이런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펭귄들이 특히 새끼 펭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촬영팀이 급하게 논의를 해서 그 협곡으로 내려가는 것이 인간들에게도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펭귄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로를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어서 펭귄들이 올라올 수, 그 대신 펭귄들을 실어 날라서는 안 되고 그 탈출로를 확보하고 얘네들이 그거를 보고 올라올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서 이제 탈출로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다큐를 찍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모든 펭귄들이 그 탈출로를 알아보고 다 정상적으로 탈출을 해서 이제 자기 펭귄 떼속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고 영국의 시청자들이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촬영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까? 그 촬영 감독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협곡으로 내려가는 일보다 그 펭귄들이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만 있는 사실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망 상태를 알고 있는, 복음을 먼저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1883년 12월 13일 일본의 유학 중이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조선인이 유학 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상태에 있는 자신의 동족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절망과 비참함에 대해서 통감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교회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조선은 선교사들에게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구교에서 이미 10만 명이 있는 순교자들이 나왔고, 선교 단체에서는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수정의 편지를 보고 알렌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열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물론 열정도 존경할 만하지만 흠모할 만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 없는 상태의 비참함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라에 달려가는 것이 내가 그냥 그들이 비참함에 처해 있는 것을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드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에는 하나님의 꿈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먼저 시작되기 전에 복음 없는 상태에 대한 비참함에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대가 지불도 상관없이 선교지를 향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꿈을 향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자신의 삶을 선교지를 향해 드리는 헌신자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콜링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보좌에 높이 들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좌절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성전에서 숯을 가져다가 그의 부정하다라고 하는 입술을 지지시고 내가 깨끗해졌다, 용서받았다라고, 내 죄가 사했다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정결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사해졌다라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게 은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용서를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보내기 원하는 대상,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보내줄 때까지 주님, 누군가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를 앙모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도 원하지 않는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갑자기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을 하면 교회는 이렇게 상반된 두 반응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교라고 하면 그거 참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가보면 선교지를 가보거나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거나 뭐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면 뭐 딱히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비효율적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좀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를 만나게 됐는데 혹시 선교에 대해서 헌신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30대 후반의 젊은 목회자인데 한 번도 선교지를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도이고 목회자이고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선교에 대해서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를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는 표현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목회자도 평신도도 선교사처럼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누가 그것에 반대하겠어요? 근데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표현의 기원은 1970년도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눈앞에 나타난 1970년대 영국 사회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속화되어 있는 영국 사회 안에서 영국 교회는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이제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사실은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실정도 그런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현실의 충격 속에서 교회 본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데,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 선교사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미셔널 처치라고 담았고, 우리는 목사로 성도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교사적인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위험한 요소가 딱 거기 하나 있어요. 어떤 위험한 요소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삶이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이 내일 출근할 때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예배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예배고, 여러분이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예배다. 삶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는 100% 동의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인 퍼블릭 월십을 하찮게 여기면서 삶은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코미디예요. 이거는 타락한 영성이에요.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출근해야 되고 공공기관에 출근해야 되고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 출근해야 되는 분부터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아침에 와서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주일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밤 늦은 시간에 와서 정말 샘물 같은 예배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런 예배에 나오게 되냐면 금쪽 같은 주일 오전에는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접대, 바이어, 비즈니스 이런 거 다 주일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늦지막히 주차장도 한가한 시간에 와서 꾸벅꾸벅 졸다 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중심에 딱 있을 때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지, 그 예배가 허물어졌는데 삶은 예배다? 이건 코미디예요. 우리가 선교사적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고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야 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하고 선교지를 향한 열정을 품고 있어야 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면서 선교지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코미디 양상이에요. 얼마 전에 예전에 한 선교사님하고 선교지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저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아우리치를 통해서 몇 차례 만나서 동역을 했던 선교사님이라서 좀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름이 되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보통 7, 8개에서 10개 정도 팀이 들어왔다 간대요, 여름 3개월 동안. 근데 보통 팀들이 들어가면 7일에서 10일 정도 머물면서 그냥 새벽부터 밤늦까지 막 빡세게 사역하잖아요. 그리고 평소 때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우리치 가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가 일주일 동안 헌신하는 거니까 그냥 1분도 그냥 허비하지 않으려고 선교사님들한테 막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밤늦게까지 선교사님들 수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7번, 8번, 9번, 10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름 동안 너무 힘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여름 내내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단기팀 돌보다가 끝납니다. 목사님, 솔직히 그 선교팀들이 쓰는 여행 경비나 이런 사역 예산을 그냥 저한테 다 주시면 제가 현지에서 그냥 더 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여름 되면 좀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거예요. 100분 이해해요. 그런데 후방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지를 밟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교 헌신자들도 끊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직접 선교지 현장을 밟고 보고 느끼고 가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시고 너 가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버티다가 1년 2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부족한데 나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면 헌신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선교는 철저하게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 꿈 안으로 들어가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사건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답답하시죠? 목사님 20년 전에 목회를 하셨어야, 혹은 40년 전에 목회를 하셨어야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듣고 젊은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다닐 때는요, 막 선교사 될 사람 나오라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나오고, 대학생 집회 가서 목사 될 사람, 선교 될 사람 나오면 두 손 들고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요즘 목사님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웬디 컵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Teach for America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여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데 177페이지짜리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뭐냐? 프린스턴은 미국 초인류 대학입니다. 왜 미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교육의 혜택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월스트리트를 향해서는 그 초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주저앉고 달려가지만 이 배우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지역, 우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는 왜 젊은이들이 헌신하지 않는가? 기회가 없기 때문이구나. 그럼 기회를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990년도에 Teach for America라고 하는 Teachers Corps, 그러니까 피스콥처럼 인류대학원 나온 젊은이들이 소외된 지역에 가서 교사를 하게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가 너의 꿈에 동참해 주겠니? 그리고 첫 해에 초인류대학에 나온 500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이 단체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지역들, 가장 우범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퀄리티의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녀를 대학 졸업 연사로 초청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졸업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이죠. 미국의 사회적인 경제선과 인종적인 선과 나란히 존재하는 교육상의 불평등이 우리나라의 최대 사회적 불이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젊은 리더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기에 도시와 농촌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에 흔쾌히 응할 것이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이상주의, 우리의 아이디얼리즘이 이 나라의 가장 불우한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만일 대학을 갓 졸업한 후 월스트리트를 위해서 일하는 졸업생의 숫자만큼 저소득 공동체들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졸업생이 생긴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나라가 지금과는 다른 곳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대단한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22살의 젊은 여인이 품기에는 엄청나게 숭고하고 고귀한 뜻이 아닙니까? Teach for America가 지금은 Teach for All이라고 하는 글로벌 단체가 됐습니다. 각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불우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교육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헌신자들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또 다시 이런 기회가 보일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100세 세대라면서요. 여러분 몇 세에 은퇴하시겠어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몇 살에 거기서 나오십니까? 그러면 나와서 40년 동안 노는 겁니까? 30년 동안 놀다가 죽는 겁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하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30년을 보낼 시간만큼 은퇴한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면, 옛날에는 시니어 선교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쉬다는 시대에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헌신자가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서울 드림교회에게, 드림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헌신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자 없이 선교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비밀은 사실은 후방의 교회와 선교지와의 관계가, 후방에 있는 교회는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후원하고 돕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끝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보여주는 적절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후방에 있는 교회가 선교지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가뭄이 듭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가뭄이 들면 먹을 거 진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3년 반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신 도구는 찢어지도록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르밧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와서 땔감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가서 내가 물 한 잔만 먹게 해주십시오.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올 때 떡을 하나만 좀 가져다 주십시오. 배가 고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나 진짜 먹을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나온 이유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을 몰랐군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당신이 사정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빵부터 가져오세요, 떡부터 만들어 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비인륜적인 얘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저께까지 배부르게 먹고 지금 오늘부터 배가 고픈 거 아닙니다. 엄마들은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지금 아들과 죽으려고 마지막 밀입니다.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굶기를 밥 먹듯이 했을 겁니다. 아들 살아남게 하려고 연명만 하면서 있었을 것, 피골이 상접했을 것이고 피부는 거칠었을 것이고 힘없는 모습으로 마지막 땔감을 줍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너 먹기 전에 내가 먹겠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4절, 15절 말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자, 여인이 자기가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해요. 다른 길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교지와 후방 교회를 연결하는 저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교지를 돕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쓸 거 안 쓰고,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성교지를 흘러보내고, 우리의 마지막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주는 것처럼 성교지를 흘러보내는 순간 엘리야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인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후방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생존력은 성교지를 향한 마음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성교지를 향한 마음이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GP라고 하는 선교단체 그 대표님을 좀 만나자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GP라고 하는 단체는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우리 레바논에 계시는 박희창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예요. 만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냐면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GP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서울 드림교회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그냥 품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선교 못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따라가야지 사건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GP 선교사님들은 많이 지금 힘들어져 있고 모여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내년도에 위드 코로나가 열리게 되면 선교사들을 위한 힐링 캠프 GP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하고 나니까 대표님께서 저희 선교회에는 40개국에 392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이 되기는 선교사님 가정은 애들이 많은데 그 가정 곱하기 애까지 하면 이거 어떻게 주여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보통 선교사 힐링 캠프를 하면 어른들이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고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모이고 저희들이 한 120명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멈췄어요. 하나님, 마지막 밀가루 팍팍 긁어서 엘리야에게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 달려갑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일. 우리는 마지막 밀가루 내어놓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울 드림교회가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하는 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한 곳만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자, 선교하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선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으면 주님 다시 오신대요. 왜 주님께서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시느냐?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모든 언어가, 모든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길이 준비가 되는, 선교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드림인들이 되기를, 이런 서울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